저는 어린 시절을 섬에서 자랐는데요. 좀 산촌이었습니다. 섬 속에도. 네, 저희 집 위에는 평양에서 목수를 하시던 유명한 목수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좀 개망난이에요. 네, 한번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좀 꾸짖었어요. 그런데 우리 물을 그 평양 목수 댁에서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늘 물을 받아 먹었는데 이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하고 세멘트로 다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0m 떨어진 저 밑에 고아원에 가서, 그 당시에는 큰 그릇도 많이 없었잖아요. 뭐 가족별로 다가 내려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한 3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디서 물을 끌어올까? 형님들이 우물도 팠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고, 그러다가 집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샘물을 발견해서 거기서 땅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집까지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 물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 식구들은 모두 그 춤을 췄어요. 춤을 추면서 너무 참 기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를 모아놓고 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너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이와 같다. 예수님은 물과 같아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 영혼들을 살리는 생수이시니까 앞으로 예수 떠나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물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강 4개가 흘러내려서 많은 생물들을 살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물이 흘려서 사람과 생물이 생존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물이 많은 식물들을 결실케 하고 동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물을 만들어서 그 물로 모든 것을 생존케 하셨습니다. 인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막지대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왕성했던 도시였는데 그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없어서였습니다. 갑자기 이게 물이 막혀버리든지 강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든지, 그래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 없이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많은 별들을 연구할 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이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잖아요. 물이 있으면 생물이 있고 물이 없으면 생물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의 90%가 물이고 뼈의 70%가 살의 80%가 물이고요. 또 뼈의 25%가 물입니다. 신생아로 태어날 때의 그 신생아는 77%가 물이고요. 어린아이는 70%가 물이고, 나이가 조금 들어 성인이 되면 60%가 물이고, 노인이 되면 50%가 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죽느냐 하면 우리 몸에 물이 점점 줄어들면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무엇을 주죠? 능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은 맹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증류수라고 하는 맹물을 피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물이 모자라서 병들고 물이 모자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작가 생텍쥐베리는 인간 대지라는 책에서 인간은 샘물의 포로이며 생수에 매여있는 존재이다. 마치 생수는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다. 그래서 물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인간은 죽는다. 인간이 금식할 때 여러분 음식 먹지 않고 수십 일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12일밖에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물은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지요. 그러나 물 자체가 생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지금 지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구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많은 밀림지대가 사라져가면서 물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의 근원이 어디냐면 중국의 고비 사막이거든요. 본래 이 고비 사막은 큰 밀림지대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도 거기서 공룡의 화석과 많은 동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어떤 어리석은 황제가 그 밀림의 모든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고 했어요. 고비 사막의 그 넓은 밀림의 나무를 다 베어버려라. 왜냐하면 그 밀림지대를 통해서 적군들이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밀림지대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막의 모래들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나무잎과 태양과 만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잎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의 폐와 같아요. 그래서 나무잎이 태양과 만나서 호흡을 하거든요. 이 호흡을 호흡하게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물이에요. 만약에 나무의 뿌리에서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무잎이 다 말라 죽어요. 아무리 태양이 많이 비치고 나무잎과 호흡을 많이 해도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나무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태양빛 하나 가지고 나무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초베 국립공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갈 때가 건기였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 투어를 하는데 강가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내려왔는지, 산에 물이 없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물가에 온 거예요. 막 수백 마리의 사슴들과 또 사자들과 거기에 코끼리들과 기린들과 엄청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 내려왔더라고요. 거기 맹수들이 있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물 먹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온갖 동식물들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물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물이다, 나는 생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물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서 우리는 물에서 산다.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수, 생수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물이 너희에게 생수가 된다.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믿으면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이 생명이 너희 속에 생수가 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다 생수가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성령이 와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통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뿌리를 사막에 내리는 사람이 있고 물가에 강변에 내리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막에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물가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리셨습니까?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사막에 심기운 인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근데 사막이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곳은 아니에요. 가끔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생물들이 자라요. 흙 속에 바람을 따라서 많은 씨앗들이 사막에 숨겨져 있다가 비가 내리면 그것이 움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은 풀들이에요. 그래서 그 풀들은 이렇게 비가 오면 위로 자라기보다는 뿌리 내리는데 먼저예요. 어떻게 하든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막 속에 비가 와서 스며든 그 물을 확보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3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의 사막지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 전부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통 사막에 꽃이 피었어요. 보통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그냥 황량한 땅이 많거든요. 그때 우기철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 우기철이 얼마 길지 않아요. 한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 떨어져 죽어요. 이 사망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모든 사막의 풀들이 뿌리를 내릴 때 이 떨기나무는 뿌리 내리는 건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약간 뿌리 내리고 좀 위로 조금만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놈이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위로만 자꾸만 자라나요. 뿌리 개의치 않아요. 그렇게 계속 자라나다가 다른 나무들은, 다른 그 풀들은 열매를 맺는데 이 놈은 갑자기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서 죽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막에 뿌리를 내리는 떨기나무 같은 자가 있다.
항상 위로만 자라는 교만한 놈이에요, 이놈은.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그러면 이놈이 씨가 떨어졌냐면 강변에 혹시 몇 개 있는 떨기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열매를 맺은 바람을 타고 온 사막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떨기나무들은 열매 맺지 않고 다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물만 흐르면 어떤 곳이든지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오렌지 알죠?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캘리포니아는 사막이 얼마나 큰지 자동차로 12시간을 넘게 달려도 사막이에요. 근데 이곳은 식물이 자라지를 못했는데 미국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큰 후보댐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파이프로 사막에다 밑에다가 물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는 모래에 거기다 전부 나무를 심었어요. 물이 공급되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열매를 맺혔는데 거기가 사막지대니까 엄청 더워요. 40도, 50도 오르는 사막이기 때문에 벌레가 없어요. 약을 안 쳐도 됩니다.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과일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당도가 높은지, 그래서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사막은 물이 없으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지 물만 공급되면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심령이든지 사막과 같은 심령이라도 물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신비로움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님의 말씀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이 왜 사막처럼 황망하고 또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강팍해집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이 없으면 나만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막 같은 인생이면 온 가정도 다 사막 같은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계속 들어야지, 기도도 계속해야지,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사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가에 심기운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 8절인데 제가 이집트를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밑을 내보니까 아주 검은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더라고요. 아주 석탄인가 돌인가. 그 내려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검은 띠가 이래 있더니 뭐냐 그러니까 나무예요. 그래서 아니 사복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비가 오면 강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밑에 강이 되어서 그 물이 다 밑으로 스며든대요. 그래서 20m, 30m 밑에는 강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나무들이 뿌리를 20m, 30m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면, 인생의 뿌리를 하는 말씀에 내리기만 하면 그 생수가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그 인생을 열매 맺게 한다. 그래 8절에도 그가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된다. 뿌리가 하나님에게 내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공급받는 자들은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와도 열매를 맺고 청청하게 잎이 늘 푸른 상록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갈구하는 상수는 남편도 아니고 생수는 남편도 우물도 아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독일의 진센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아주 큰 부자였어요. 학자였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자였어요. 그는 행운아였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늘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 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그릇의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내 영혼의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는 매일매일 사막도 걷고 또 매일매일 어려운 곳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 번은 작은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한 것이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순간에 그 속에 생수가 터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구나. 거기서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백작을 정부에게 반납하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수가 쏟아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모든 역경 속에서 이 생수를 마시는 경험이 없나요? 내가 성지순례로 가면 예루살렘에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말해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들이 14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처소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던 예수님 채찍교회가 있습니다. 그 채찍교회에 들어가면 그 위에 예수님의 그 가심 연류관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요. 그리고 온 그 교회당 안에가 채찍으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막 무서운 그 예수님의 채찍 맞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면서 제 마음을 막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봤느냐? 제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갔었거든요.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저에게 막 한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쏟아나오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생수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쏟아져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생수로 우리 속에 오지만은 그 생수가 역사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수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없이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뭘 주세요.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기도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기도 없이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기도가 약하고, 순복음 교인들은 말씀은 약한데 기도만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면 그것도 헛것이에요.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생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말씀 들으면 반드시 뜨겁게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수의 뿌리를 내리면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까? 식물 보십시오. 불볕 더위 속에서 뜨거운 햇살 속에서 결실해 갑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뜨거운 햇빛을 원망하지만 시골에 가면 논을 보잖아요. 아무리 잘 자라던 벼이삭도 물이 마르면 다 죽어요. 어렸을 때 보면 그 물이 없어서, 제가 자란 섬에는 천수답이 많았는데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서 아무것도 결실 못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해가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어도 논에 물만 차 있으면 어때요? 그 벼이삭은 더 결실을 하더라고요. 열매들도 그 뿌리가 물에 다 있으면 아무리 햇빛이 많이 비쳐도 더 당도가 좋아지고 더 결실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와도 우리가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결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 비쳐도 뿌리만 잘 내려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밀턴은 40세에 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먼저 보냈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제 영혼이 수그러지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여기 있는 목사도요, 일평생 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전쟁 고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저도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참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아원에 그 당시 정부에서 나오는 쌀과 보리쌀 이런 거 가지고는 식량이 보름치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 고구마나 옥수수죽이나 혹은 감자나 이런 걸 떼온 것이 다반사였어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늘 굶주렸어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서 저도 한번 먹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자라났는데, 그때 보리를 갈아서 보리죽으로 제가 연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0살 때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제가 결혼하고 난 후에 13년 후에 제 가까운 사람을 또 천국으로 보냈어요. 위암 말기로 그렇게 죽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그럴 때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좀 이 청각이 조금 예민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음성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예민하게 잘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느냐. 또렷하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으로 올라가게 되고, 사실 제가 평생을 그 당시까지 40몇 살까지 이 부산을 근거로 해서 살아왔는데, 부모도 부산에 있었고 근교에 있었고 가족들도 여기 있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부천은 처음 가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부천에서 보냈습니다. 개척을 시작해서 20평짜리 다락방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한 50명 가까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해서 몇 번 교회를 옮겼어요. 또 조금 교인이 늘어나면 옮기고 하다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한 5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상가에서 그래도 계속 성장했죠. 그런데 그 상가에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상가에다 교회당을 150평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상가법에 걸린다고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살 수 없이 교회 신도시로 땅을 옮겨 440평을 사고 거기다가 2200평짜리 교회당을 짓게 되는데, 교회당 짓는다니까 50명 정도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450명 가지고 한 115억, 120억 정도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나니까 제 아내가 또 우울증이 걸리네요. 2년 반 동안 아내가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보통 우울증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의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를 낫게 했는지를 집사람이 주일날 오후에 간증할 거예요. 음악으로.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 고난당한 거 다 이야기를 하면 몇 시간 해도 다 모자라죠. 네, 제주도에 가면 섭지코지라는 곳이 있어요. 섭지코지에 가면 나무들이 바로 서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누워 있어요. 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나무가 바로 서 있으면 꺾이든지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바람을 따라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은 제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면 바람을 불어서 나를 엎드리게 하고, 고개를 쳐들면 또 바람을 불어서 엎드리게 하고, 고개를 쳐들면 또 바람을 불어서 엎드리게. 난 평생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사실 그랬고요. 항상 고개를 숙여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들게만 하면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후에도 후임을 잘못 들여가지고 한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나누어졌어요. 이 교회에 또 그랬죠. 나누어졌어요. 얼마나 그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저희 교회가 한창 때 교인이 4,000명이었어요. 그렇게 만든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25억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후임이.
지금 언제 제 후임이 다시 새로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내시키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저에게 바람을 보내주시는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게 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천국 데려가세요. 매일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서 막연하게 천국 데려가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 평생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기도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계신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날부터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보고 싶다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영광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저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날 떠나잖아요. 이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닐까. 매일 일어나면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루를 동행하고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열매더라 이 말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태양의 빛을 비춰도 더 강하고 열매 맺듯이 우리 인생이 고난 속에서 결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질그릇 인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우린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예수를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질그릇 안에 있으니까. 질그릇이 깨짐으로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평생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더라고요. 나는 다 부서지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비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하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다. 그러나 사막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은 이런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수가 차단되면요, 모든 인간관계도 문제가 되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내고 불만이 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수가 차단되면 끝장이에요. 말씀이 차단되면 끝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면 끝장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 마시러 오는 거예요. 주일날 생수 마시지 못한 말씀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일주일 동안 허기져서 살고 목말라서 살고 굶주려 사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지 보세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라 그랬잖아요. 그 쉬는 날이 뭐예요? 생수로 충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계속해서 켜지는 거 아니죠? 충전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은 너희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와서 충전해라.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런데 주일날 하루 빠졌어. 그럼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주간, 3주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완전히 방전되어 가지고 생수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사막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막에 뿌리를 내린 사람인지 강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막에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수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거든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후에 사부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때는 개척할 때는 뭐 모든 예배를 다 했어. 사부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성경 공부 전부 제가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근데 제 아내가 사부 예배를 다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참석하면 일부에도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면 일부에도 아멘. 지금은 아멘을 좀 적게 하는데 본래 아멘 사매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1부에도 똑같은데 아멘. 그리고 또 1부에서 울었던 것이 2부에도 울고 3부에도 울고 4부에 똑같이 울어. 그러니까 어느 장모님이 빈정거리면서 사모님은 아까 말씀 들을 때 울는데 또 울어요? 또 아멘해요? 그럼 아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뿌리를 생수에 강변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이건 내 운명이 이미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놓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눈물이 없고 기도가 막혀. 기도하는데 요즘 전혀 눈물이 안 나. 왜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죠. 예전에는 예수 믿을 때 그냥 십자가만 소리만 나도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냐. 기도 한 5분만 하면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하지 않나. 사막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눈물은 죄를 회개하는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눈물 없는 회개, 통회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물이 마르면 기도가 막히고 내 마음이 사막이 돼요. 어떤 곳이든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 영혼도 3년이 아니라 3개월만 눈물이 끊기면 사막이 되어버려요. 기도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눈물이 사라지면 낭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 이 은혜 갚을 수 없다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비난이 나타나고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막 부딪히는 사람마다 싸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가는 곳엔 꼭 문제가 일어나.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엔 비난하고 욕설하고 분노하고 교회 모든 휘젓고 다녀.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중에 실패하게도 만들고 돈도 뭐 가져오고 뭐 이런 있지만 실제는 내 심령을 강팍해 하는 것. 바로의 심령을 강팍해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은 강팍해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막이 되었다. 우리는 한순간도 물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생수 공급은 바로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흘러넘치게 했어요. 축복로교회 참 이름 좋아요. 축복로교회, 축복이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수가 흐르는 축복로교회. 그 무슨 축복로냐? 생수가 흘러넘치는 축복로교회. 그 생수를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와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면 생수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면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와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예요? 선지자는 너의 가르친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아주 중직자들이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진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들 앞에 천국문이 딱 닫혔어.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일을 많이 하면, 직분을 가지면,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내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거든. 너희가 정말 생수를 잘 마셔서 너희 내적으로 예수 닮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예수 믿은 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늘에 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정말 너희 속에 예수님의 영상을 많이 닮은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지, 일 많이 하고 뭐 직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상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되고,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지 그것이 최종적인 열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형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 우리 장로님 만나면, 우리 목사님 만나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만나면 예수님의 냄새가 퐁퐁 나야 돼요. 그래야 직분자지.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연수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업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받는 거 아닙니다. 내 내면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일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사람처럼 생수가 늘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생수를 공급받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